레위기 서원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뭘 전하라고 그랬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거기에서 희생을 드리려고 그런다. 우리를 내보내다고 이렇게 말하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과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런 원리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은 옛적에 사람의 영원한 본향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영혼들이 다시 영원한 참 본향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로 돌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만유의 중심이요 극락의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하나님의 낙원이요 영광의 성인 신부 안에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르러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봉사하되 그리스도를 믿음의 제물로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확정적인 말씀을 했는데 자신을 그 제사장 직분을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물질적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봉사단 말이야. 제사장 기쁨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모두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모형적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것, 믿음의 주인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제물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뱀에게 미혹당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제사장 직분이 세워져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의 뜻대로 모두 수종할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항상. 그러므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적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사실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해주는 표상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첫 아담이 제사장 직분을 바로 행하지 못하여 첫사람 아담은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가 그의 배필로 주신 여자와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나 하나님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늘의 낙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낙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 에덴 동산이 아니죠. 이 에덴 동산은 땅의 낙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사람들을 구속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직분을 세워야 되는 이유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에게 헌신을 허락하셨는데 본디 아벨의 제사장 직분은
믿음을 따라 성령의 계시대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형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암시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 암시는 저주받은 땅에서 난 아무리 좋은 산물이라도 제물로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선 알 수 있고, 반드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릴 때만 받는다라는 말인데, 양의 첫 새끼, 만물, 첫것, 우양을 낳으면 이제 전부 첫것, 만물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것을 교기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첫것은 반드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짐승의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표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이제 율법 지식으로 뭘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마귀의 성정을 받아 육적인 봉사를 하는 제사장인 가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자칭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사단의 사자들을 대표한다. 가인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사단의 사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대표한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들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전부 이성 없는 짐승들이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가르침 받아도 영적으로 깨달으면 안 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른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삼으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도록 중요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건. 그런데 지 아내를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은 신학을 했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목회학이라는 걸 했다는 뜻인데, 거기가 목회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서 자기 집을 번성시키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하는 좀 반대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매쟁이 노릇을 하라고 세워놨더니 지 아내를 삼아버려. 세상에서 이쁜 처녀가 있으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소개를 해줬으면 저는 빠져야죠. 둘이 다 사귀기로 약속이 되면 저는 빠져야 되잖아.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나서 뒷전에 가서 꼬여가지고서 엉뚱이 되면 그럼 놔줘야 돼요? 그럼 쳐죽여야 돼요? 10번 죽여도 분양 불리는 놈이지 놈은. 친구라고 믿었더니 말이요. 사람 소개해주고 나서는 뒷전에 가서는 또 그렇게 미혹한다고 해가지고서 소개받은 남자가 사귀자고 대답해놓고 나서 또 뒷전에 가서 꼬인다고 또 그놈한테 또 가서,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다 연놈이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처럼 배신을 당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몰려간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도 못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일 큰 상처가 그거잖아. 친구 요한이고 예수님 친구지요.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뒷전에 가서 소개해주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도 해가면서 소개해주고 나서 뒷전에 가서는 저
내 제자 돼야지 그 예수님 제자 되면 안 돼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쳐죽일 놈이죠. 그런 말이요. 사람의 변질, 제사장의 변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그렇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지 자신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예배당 목사들은 노골적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향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려면 뭐를 하라고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 미친놈 흔 얘기 아직도 난 인감도장하고 네? 인감도장 인감도장 하나 하고 그러고 빤스 목사 빤스 인감도장은 왜 갖고 오라고 인터넷 치면 빤스 목사 나와요. 남의 여자 왜 빤스를 벗으라고요? 그런 내향이 그것을 알죠. 공개적으로 그런데 지향이라고 하지 한다니까 내향인지 아닌지 그걸로 구분을 해본다는 거야. 그러니 그런데도 좋아 죽는데 아멘 이래. 아이고 좋아 죽는데 이야 정말 아이고 참 입이 더러워서 말이 해야지. 아이고 해대도 너무해. 사람들이 무지해도 너무하고 그러면서 주인 오시면 지가 또 주인께로 간대. 아니 약혼을 해놓고 잠시 어디 갔다 왔더니 엉뚱한 놈 바람 폈으면 그 결혼이 되겠어요? 이 쳐죽이려는 놨더니라고 약혼 사진 찍으면 칼 갖고 이거 무슨 그쪽에는 반딱 자르고는 이거 가져와 이년아 이러고 아니 그게 무슨 약혼이 유효하냐고. 그게 그런 약혼이 어디가 있어. 처녀 때는 몰래 뭔 일 있었어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일단 정식으로 약혼을 했으면은 일부종사를 해야 맞는 일인 것이지. 처녀 때 바람 피던 모르정이 약혼을 해놓고 나서도 또 그것을 안 고치면 어쩌자는 거요. 이게 정말로 그야말로 참말로 참 할 말이 없어야지.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사의 예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말도 못하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믿거라 하고 중매쟁이로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한다는 짓이 그런 짓을 하고 아무 분별도 없이 무조건 오고 그냥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따지고 뭐 그냥 아주 뭐 축복만 준다고 하면 아니 이 예배당 지금 꼭대기 그냥 막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냥 이 짓을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참 그것이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 줄을 모함 여자들이 신전에 가서 간음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 나 이거 정말 누구한테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하는 것으로 상징된 거잖아. 말씀이 씨인데 씨가 심어진다 이 말이잖아. 믿는 사람이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다른 씨를 두 씨를 막 여러 씨를 이렇게 막 허용을 해주면 그건 정결한 깨끗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저주받은 땅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을 분별해서 딱딱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하고 이런 걸 할 줄을 알아야지. 그런데 뭘 알아야고 분별이고 말거지. 뭐 가르치는 사람도 물론 배우는 사람이 뭔지 줄 알아야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 타락한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네피림 당세의 영걸들 자칭 큰 자들을 생산하였는데 이런 역사는 먼 후일에 있을 제사장들의 타락과 타락한 제사장들의 말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말씀을 중재한 사람의 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할 때 미혹당한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지만 그 후손들은 다시 신할 경제의 바벨에서 성과 대를 쌓아 인간의 수고와 공력으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하여 천연적인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육적인 봉사인 육체의 물법 생활로 대를 쌓게 되었고,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서 그 충성 봉사한다고 열성 내는 게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가느라고 그러지요. 그게 대를 쌓는다고 상징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신할 땅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센 자손들이지만 바벨에서 다시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또 빼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는 일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였었죠. 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자, 야곱의 12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다시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포로가 되어 40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상징한 것인데, 야곱의 말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내요 요셉의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양식을 나눠주는 구원자인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죽은 후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애굽 왕 바로 곧 이 세상 임금을 섬기는 자들로 지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연단 과정이 역사상에 이렇게 연거푸 반복된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쫓겨나면 광야 노땅으로 이제 간 건데 상징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나간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거기에서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분별된 장소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해야지, 애굽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는 뜻이 뭔 뜻인지를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로 봉사하는 제사장 직분을 폐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제사장 직분을 세우셔서 징계의 기간이 끝난 선민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요. 400년이 차야만 징계의 기간이 끝나는 거지, 시험 기간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곧 참하늘의 낙원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전한 말은 이 말이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기어들어가지고 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사흘길을 가서 거기에서
뱀이 점령해버린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완전히 분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야, 출애굽기 5장 3절은 이 말씀 하라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지시하신 대로 5장 3절 그대로 했어. 이제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 애굽에서 제사를 하면 온역이나 칼로 오히려 쳐버려.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레위기 저 16장에 가보면은 속죄절일 날 실제로 제사를 할 때는 무인지경에 살아있는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보내죠. 그 무인지경으로 간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랬어. 그러니까 광야에는 아사셀, 사탄의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으로 성령에 의해서 몰려 가야 된다고 말이야. 우리들이 다 산염소요, 산염소.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귀한테 시험을 안 받을 수 없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은밀한 곳이니 골방이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예배당 생활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기도실 골방에다가 이렇게 뭐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저 뒤에다가 이제 촛불을 켜놓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은은하게 환히 비춰가지고 거기서 기도가 그렇게 잘 된대네. 아니 무슨 기도를 하길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돼. 그게 종교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종교인들은 중원중원 길게 많은 말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길게 기도하라겠어요. 그렇게 중원중원 하지 말라겠어요. 그 하지 말라는 짓만 저렇게 골라가면서 했나. 그것도 그래야면서 말씀대로인데 아주. 아이 나 참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답답해. 중원중원 무슨 장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게 도 닦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제 기도가 말씀을 섬기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그 두 가지인데 그 전부 믿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도 하고 믿음의 봉사를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무슨 놈의 무릎을 꿇었느냐 낙타 무릎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해서 그냥 몇 시간을 기도를 했다 해서 그 전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좀 안 좋게 들을지 모르지만 금요일날 철야 기도한다고 12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뭐라고 처음엔 쭈글쭈글 하다가 나중에 기도 바뀌면 방언한다고 쇼를 대고 있다가 나중에 주여 주여 또 이러고 있다가 시간 때우면 가지요.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정말 사람들 양심도 없죠. 그래가지고 시간 때우느라고 그러면 방언한다고 처음에는 그 좀 사람이 알아듣는 말 자기도 아는 그 기도를 정신들이 해. 뭐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좀 좋은데 뭐 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아내가 아픈데 좀 이게 좀 고쳐주세요. 그때는 맑은 정신으로 처음 시작을 해야 몇 마디는. 그래 놓다가 이제 기도가 막히지. 그럼 방언한다고 이제 막 슈르된 시작에. 그래도 시간은 안 가지. 시간 받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이러면서 목신 소리로 막 거룩한 찬양하고 그 짓을 하면 부끄럽지도 않아. 그게 하나님이 듣는 기도겠어 그게? 우리 김명숙 자매 이러는데
나까지 데리고 댕기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게 해가지고. 야, 참. 그런데 그것도 해봐야요. 그것도 해봐야지.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말씀 전해도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에 훈련은 막 열정 내는 사람은, 그렇게 앉는 사람은 뭐 예수 시시하게 믿는 거지요, 그게. 자기는 잘 믿고, 지금. 참, 이야.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짐승 희생을 드리는 히브리인들의 제사법은 아벨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벨은 그 부모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대신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실에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죄인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을 희생으로 드림으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어떤 희생물이 대신 죽고 나는 용서를 받는 이런 제사법을 계시로 받아서 아벨이 그런 제사를 한 것이지, 그 부모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입은 상태로 쫓겨났다면 이런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줘서 입게 해주고 나서 동산 밖으로 쫓아낸 사실을 보면서 그렇게 쫓겨나면서 아담이 자기 부인 보고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와라는 말은 삶, 생명. 그래서 하와를 어머니로 둔 자식들은,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데 산 사람들의 어머니가 하와단 말이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아벨이 받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희생을 드리는 제사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알고 보면 아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멜기세덱 관차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법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는 전부 계시를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자들 읽으면 죽게 망하게 돼 있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자손들의 하나님을 의미하며, 히브리인이란 영원한 심판인 영적 죽음, 둘째 사망의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니 부활의 아들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의 님이라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이라는 건 죽어야 살죠.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강을 건넜다는 문자대로의 뜻은 그런 뜻이지만, 이것은 죽음의 강을 건넌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인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뜻은 육적인 자아인 타락한 사람의 혼생명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는 거죠. 상징이에요. 먹고 나서는 홍해바다를 건너면 장사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먹으면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장사된 거예요. 수장된 거예요. 상징이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장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오면 율법을 받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뭔가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죠. 법이 있어야 죄가 뭔가를 알으니까.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장사되는 거예요. 죄인은 그때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면 부활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무트로 올라오면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은 거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의 저주가 끝났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세상의 저주가 끝나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끝내려면 요단강을 또 건너가야죠. 예. 그래서 두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란 이 세상 신과 대비되는 유일하신 참신인 창조자 하나님을 의미하니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홍해바다는 건넜죠. 거듭난 사람들은 다.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을 받지 못했다. 요단강을 안 건너간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첫사람이 아직도 안 죽고 있다 그 말이겠죠. 광야에서 광야 40년이 아직 안 끝나서 계속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헤매고 다녀야 돼 이제. 그래도 못 건너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죠. 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약에서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네? 성 밖에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죽음을 거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다시 난 자들 곧 영생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 부활 승천한 자들. 부활 승천을 하려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어야죠. 옛사람이. 그 다음에 부활되는 것은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부활됐으면 당연히 하늘에 앉혀져야죠. 부활된 사람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면 가증하죠. 위선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1장 이 부분에 가면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고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것들을 막 가증하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래서 하면 사람이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뱀은 아예 다리도 없는데 아주 배로 밀어 다녀버려. 아예 그냥 밀어 다니는 것들은 가증하니 막 다 도륙내 죽이라 그랬어. 그런데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은 자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도 밀어 다니라고 자꾸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죠. 땅바닥 배로 땅바닥 이렇게 붙이고서는 떠나지 말라고 이러고 다니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개 달아주셨으니까 날려야 된다고. 여러분 무릎에다 힘을 얻어가지고 뛰고 날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막 이러가면서 그래도 해서 한 거예요. 귀신이 안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주 귀신이 무서운 거. 애써서 얘기해온다면 그 말씀은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사람 좀 아주 그래도 어쩌라는 거요. 그래도 뭘 어쩌라는 거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신들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니까 육체의 하나님은 세상 신이고 땅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것은 마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게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죽음의 홍수물을 건너서 노아의 때 이제 홍수 심판했다. 그러니까 큰 물로 코로 기식하는 사람들 다 이게 물속에 장사시키는 걸 이제 상징한 거죠. 죽여갈 장사시키는 걸. 죽음의 홍수물을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상징이 됐는데 먼 후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바른 집안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하여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율법 제도에 따라 희생을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 종교 생활을 저렇게 힘써서 하는 거예요. 요단을 안 걷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 육체가 된 범죄자들을 떠나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모세에게 먼 훗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 때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아론에게 나타난 건 아니고 모세에게 시내산 똘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지, 영광의 하나님이. 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년 후에 모세에게 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영광의 하나님 이게 보여준다고 지금 이 소리 저 소리 다 한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보인다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도 안 보이면 난도 어떻게 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물체라고 해가지고서 뭐 하트 표시를 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이것은 말씀으로 계시를 받는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노아의 때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 육체가 된 범죄자들을 떠나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선민들에게 유전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와 징계의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 곧 짐승과 같이 본능대로 살던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께서 다시 임하여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버리고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수단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예표죠. 육신을 입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받고, 예수님을 고난받는 인생을 통해서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 보였다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았고. 그건 이건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므로 은혜의 때는 곧 구원의 날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곧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모든 인간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귀를 열고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난 가끔 가다가 말이야, 남편이 오늘 참 이뻐 보이네 그러고는 틱틱대지 말라고 이렇게. 이것은 주님이 세상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내 말을 믿어라 그럼 틱틱댈 게 아니죠. 영접을 해야지. 응? 그런데 왜 틱틱대요? 여자가 자존심 세우느라고 틱틱대는 거지요, 나름으로는.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틱틱댈 거리가 아무것도 없죠. 뭘 틱틱대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장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본 거고, 세리와 장기와 보던 죄인들은 자신들이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에게 그 지고하신 종을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하면 당연히 영접하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광야로 사흘길을 간다 하면 구속받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에게 연합된 육신에 있는 혼생명들이 죽음과 장사를 체험하고 새 생명으로 부활되어 승천을 체험하므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주관적인 고난을 거치면서 믿어진 말씀들을 각자의 생명으로 화합시켜 새 영에 의한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조성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대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제기를 하라는 게 아니었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을 해오놨다고 말이요.
화형 검을 가진 그룹들로 거기서 나온 사람들 거기 또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는 죽는다. 예. 거기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쫓아내놨더니 거기를 다시 돌아가냐? 그런 뜻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던 건데 후퇴여 두루도는 화형검과 그룹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옛적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생활이다. 그 말이야. 그게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는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그들을 예수님 자신이 인도해서 결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가려는 것이지 에덴 동산으로 후퇴시키려는 뜻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셔요. 절대로.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났으면 에덴 동산 떠났으면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뭐라고 가르치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말하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 거기서 나왔으면 왜 거기를 돌아가야 되는 건데? 땅의 에덴 동산은 뱀의 왕국이 되어져 버렸는데 거기로 돌아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못 가니까 계시의 말씀을 미리 맡긴 종들을 보내서 이것을 가르치면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계시될 믿음에 의해서 가는 신부성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에덴으로 돌아가자고 가르치는 제사장을 만날 수도 있고 거기서 나왔으면 그의 일은 잊어버려라 이제. 여기는 잊어버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길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명길로 갈 거냐 심판 멸망의 길로 갈 거냐.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주 광야의 사흘길을 걷는 시험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홍해를 걷는 사람들인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산 체험으로 실현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평탄하고 안일한 길을 갈 것 같아요? 광야길을 걷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거기서는 율법 말씀으로 막 후려쳐가면서 막 시험을 당해가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죄의 육신을 후패시키고 생명 얻은 영을 강화시켜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 혼의 구원을 이루는 시련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광야에서는 경험을 시킨다.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소용없죠. 경험해야 돼. 말씀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봐야 돼. 경험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얻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거듭난 영이 강화된 사람들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뭐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죠. 너희 심령을 강하게 해라. 자꾸 그거죠. 특징이 그거예요. 광야에서는 심령을 강하게 하고 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도 없어. 광야에서 그냥 율법 지켜라요. 그냥 율법 지켜라. 그냥. 율법을 지킨다는 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손들고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이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 해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종교다 그 말이야. 종교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수들을 발등상 삼도록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강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 생명의 바탕인 혼의 구원을 이루어 실제적으로 겉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형되기 위해서 구속받아 거듭난 영으로 육적 자아를 삼켜서 소멸시키는 영적 전쟁을 실전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훈련만 받죠. 속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자라게 하려고 겉사람 혹해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으로 화합하도록 돕는 전도자의 사명인데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고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이다.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건 영적 전쟁이죠. 전도자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라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 직분이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제사장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희생을 드리려 한다라는 말은 모든 이 구속 출애굽을 한 백성들 전체가 다 제사장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출애굽기 33장의 때 가가지고 시내산 율법 말씀을 받은 다음에 즉시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오게 됐죠. 그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레위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제사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는데 그 희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체적으로 제사장 나라인 제사장들의 체제로 출애굽을 하였다는 뜻이니 세상 나라의 계급적인 상령 하복의 조직체인 종교 조직체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것은. 당회장 목사님, 부목사님, 뭐 장로님, 시무장로님, 뭐 임명장로님, 권사님, 뭐 시무 권사님 있고 뭐 명칭만 가진 권사님, 뭐 집사도 무슨 집사라고? 아니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님, 그냥 명칭만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것도 서리 집사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하고 그래 시켜달라면 돈 갖고 그래. 그것도 공짜 없대네. 이런 식이면 이게 과연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게 그 짓을 하겠단 말이야. 애굽에서 떠나는 목적은 광야라고 사흘길쯤 가서 거기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사탄의 시험이 거기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려 잡아먹으려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수많은 많은 사람들 그럴싸한 집 지어놓고 거기 모여가지고서 축복 준다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난리를 죽이고 하는 그런 짓을 하라는 뜻이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은 벌써 오늘 나는 3시간의 말씀만 가지고도 분별이 왔지 이제. 예.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칩니다.